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 말씀.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할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미국 타임스퀘어에 있는 한 교회의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Welcome to our church. The only thing missing is you.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스펠링에 you를 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바로 당신이 빠져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의 문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참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안내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자 길을 나섰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울타리 밖에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 이 성전에서 보기를 원하셨고 또 어쩌면 여러분이 주님에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찬양과 또 함께 결단하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마음과 잃어버린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는 귀한 말씀과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처치에 빠져있는 이유가 바로 당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한 주 살아갈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계속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 온전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 개관을 강의하다 보면 성경이 쓰여져 있는 배치된 순서대로 그것이 시간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성경에 배열된 순서가 쓰여진 순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 4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마지막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 가운데 사복음서만 본다면 그 순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실증적인 고증 방법으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학문도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매주 2개, 3개의 실험 레포트를 썼습니다.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험이 한두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또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오래 걸리면 다 집으로 가고 기숙사에 남아있는 네가 실험을 마치고 거기에다 데이터를 적어라. 그러면 제가 끝까지 남아서 실험 보고서를 썼습니다. 밤 늦게까지 기다려서 실험 보고서를 쓰고, 실험 보고서를 쓸 때 별 쓸말이 없어서 데이터를 쓰고 한두 줄 그냥 제 코멘트를 쓰고 그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고 갑니다. 그러면 새벽에 저의 조원들이 와서 그 보고서를 보고 데이터를 쓰고 자신들의 실험 보고서를 쓰죠. 점수가 나오면 저는 B와 C를 받고 그 사람들은 A와 A 플러스를 받습니다. 실험을 끝까지 한 것도 저고 가장 먼저 실험 레포트를 쓴 사람도 전데 저는 점수가 낮게 나오고 제 레포트를 베껴 쓴 그 사람들은 더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레포트가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험 데이터하고 그 견해 몇 줄만 쓰고 끝냅니다. 그런데 새벽에 제 데이터를 보고 쓰는 조원들은 그 보고서를 두고 더 쓰죠. 그림도 집어넣고 책도 인용하고 거기다 풋노트도 쓰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도 막 쓰고, 그러니 당연히 제 원본은 점수가 낮은데 그 원본을 베낀 것들은 더 점수가 높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험 레포트를 쓰는 상황들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도 그와 유사한 것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결한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짧습니다. 내용 전개도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4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단편적인 단락을 읽어보면 매우 단순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점수를 준다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B나 C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가장 짧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입니다. 제 레포트에 저는 굉장히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베끼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낮지만 저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제 레포트를 썼습니다. 아마 마가복음 기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솔직한 이야기, 정직한 이야기를 썼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무엇을 가장 먼저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한 것일까? 바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고 정직하게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험 레포트를 쓰는 상황처럼 이야기한다면 마태와 누가를 쓴 사람은 마가복음을 두고 아마 베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더 늘어났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부활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 이후의 스토리를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 사건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바로 마가복음이 가장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거르지 않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진짜 배기로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본질, 핵심, 중심을 있는 그대로 적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솔직 담백하게 담아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정직하고 솔직하게 쓴 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객관적이고 학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신화화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의 성인들처럼 태어나자마자 글을 읽고 무리를 걷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신격화를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신화시키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들은 가장 먼저 가감없이 쓰여진 마가복음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보고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가장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고민에 빠집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맞먹게 치유 기적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신화화되지 않는 인간적인 예수, 본래 예수를 보고자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신기하게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장 많은 기적과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는 곧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1장을 다 읽은 것입니다. 그 짧은 한 장 가운데 절반 이상의 내용이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제 아무리 거르지 않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치유 사건은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이야기는 결코 뜬금없이 불쑥 무당들이 돈을 받고 거래해서 하시는 그런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역동적인 사건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치유는 곧 병 고치는 사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경험되고 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치유는, 특별히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치유는 신기하고 특별하고 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이고 복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도널드 잉글리시는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행동하는 사랑이다. 그것은 과분한 것이며 노력 없이 얻는 것이다. 그것은 받는 자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베푸는 자의 사랑 때문에 얻게 된다. 그 자체로 우리는 구원의 핵심에 놓여 있게 된다. 따라서 바로 예수님의 치유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동적인 활동인 것이다. 곧 마가복음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아도 숨길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와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실행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역동적인 구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 사건에 대한 건강한 관점의 신앙의 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치유,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통일되는 치유를 받아야만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통일되는,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될 때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의 뜨거움이 냉철한 머리로 올라가야만 우리 신앙 가운데 이루어진 치유가 온전한 치유라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삶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렸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쇼핑하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사면 안 돼. 통장에 잔고가 지금 별로 없어. 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머리가 다 얘기하죠. 여러분, 가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써 카드를 긁고 있고 계좌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인 집사님과 결혼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머리와 가슴이 일치하지 않아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40년 전에 만날 때 이 남자는 아니야 라고 분명히 머리가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가슴이 끌려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슴과 머리가 일치하는 게 40년 걸렸는데 이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유사하게 성경은 더욱 진지하게 치유는 머리와 가슴이 통일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8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절에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은데 서기관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뒤 마당에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산당, 다른 종교의 제단에 있습니까? 어둡고 그늘진 무서운 곳에, 폐가에, 폐교에, 유령의 집에? 아닙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의 첫 번째 치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 회당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는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항상 부정적이고 어두운 곳을 조향해서 왕따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살펴보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다른 사람 상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회당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만큼 주님, 저는 주님을 잘 압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고백 다 합니다. 저희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앞구절에 있는 고백도 우리가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한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돌아서서 그 고백을 잊을 때 우리는 주님,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신앙 가운데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신앙 가운데 겉과 속이 틀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일치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교회를 등집니까? 더 불신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경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데
그런데 왜 저렇고 산대? 그럼 나 교회 안 갈 거야. 혹시 여러분이 그 얘기 듣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요즘 현대교회 안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종교적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너무 많다. 종교적 정신분열증 교회들이 너무 많다. 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 너무나 잘 알아 라고 말해놓고는, 그래서 난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고는 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런 종교적 정신분열증의 모습 때문에 선교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복음 전파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마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나랑 상관없어 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죄된 삶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한 분이신 주님의 권위와 그 교훈에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된 철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이지만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열되고 나눠진 마음과 생각, 신앙적 판단과 결단을 주님의 교훈과 명령에 하나된 순종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회당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잠잠하라, 하나 되라 하는 마음에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되는 순종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로 나타날 때 온전한 치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치유가 온전한 치유이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치유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치유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가복음이 내용의 양으로 비교하면 가장 많은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런 치유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권능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없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모두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과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을 경험했다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방향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적인 병고침의 체험과 믿음의 사건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하나님, 저를 병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 저를 신비한 체험 가운데 기도해서 낫게 해주시고 좋은 의사, 좋은 약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하고 깊은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목적과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먼저는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시몬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린 이를 고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머리를 만지거나 침을 바르거나 손을 얹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손을 잡고 힘껏 일으켜 세우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 행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으키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게이로라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에게이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게이로, 부활하다, 일으켜 세우다의 의미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것은 병을 치유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연의 자리로 찾게 해주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 후반절에 보면 치유사건의 9절의 마지막에 바로 이 베드로 장모가 수종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종을 들다는 표현은 디에코네이, 우리가 보통 봉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디아코니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영어로 디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바로 디컨은 봉사직,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장모가 있어야 할 곳은 병상 침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그의 본연의 자리로 가게 해서 온전한 치유를 주시려고 했던 곳은 바로 수종하는 것,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치유의 선언을 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냥 하신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을 4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 구절의 목적은 치유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나병 환자가 진정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으로 깨끗이 회복된 것을 입증받아서 가족과 친구와 회당과 일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뜻입니다. 그래서 41절에 깨끗함을 받으라고 치유 선포하셨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치유받은 것에 흥분하고 나서지 말고, 저희들이 기도하다 치유받으면 막 간증하러 다니고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너는 곧 제사장에게 가서 너를 옥죄했던 그 율법으로부터 깨끗함과 자유함을 받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치유 선포였습니다. 실제 나병 환자는 성 밖에서만 살았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연의 자리였던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 엄마의 자리, 가족 안의 자리, 친구의 자리, 이웃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깨끗하라는 치유의 선포로 본연의 자리를 찾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가 온전해지는 것은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고 제자리로 돌아갈 때 진정한 주님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치유받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머리와 가슴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에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말씀과 진리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그 치유의 증거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에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믿음과 신앙도 떨어집니다. 혹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면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가족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5절에 그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서 너 가서 흥분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치유를 얻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 후에 이 나병 환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받으신 여러분 어디로 가시렵니까?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았다면 이제 주님의 치유와 구원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한 주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과 치유를 이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결단합니다. 우리를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때로 육체가 약하고 마음에 나약하여 병이 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치유의 역사 속에 더욱 온전한 치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하나 되어 하나이신 주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치유로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치유를 받았다면 이제 주님의 치유와 기쁜 소식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